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기억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여기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주는 특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절에서 말해왔듯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온 사도들, 여기서는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까지도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그러니까 제가 읽은 말씀의 전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험한 때가 이른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대로 말세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안전한 시기입니까? 위험한 시기입니까?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 3장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4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것이 언제 벌어질 상황입니까? 말세에 벌어질 상황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래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니까 주의해가 아니라 주의하라는 말이 첫 번째예요. 주의해라. 근데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뭐 다른 뜻 아니에요. 사람을 조심해라. 왜? 많은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면은 뭐 조심할 것도 없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 결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일이 필요해요. 견디는 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거짓 선지자를 좀 막아주시지 왜 견디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혹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의 책 중에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이 있죠?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미혹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자, 쟤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믿음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 결과로 믿음이 식어져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 왜? 믿음은 뭐로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고요. 라오디게 시대 때에. 다시 말하면 말세의 마지막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도 직접적으로 누가복음에 하셨죠. 자,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 소진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첫 번째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제자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질 때는 믿음도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말을 24장에 2번 합니다. 자, 사람들의 무엇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여기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자, 그런데 이 믿지 말라는 대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숨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라면 24시간 그리스도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었던 시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3명과 있었던 시간은 있지만 제자들 1명과도 동행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겟세마나에서는 3명과만 함께 하셨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과 그 어떤 제자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계신 시간은 취조받는 시간, 예수님께서 취조받는 시간, 무덤에 계신 시간 외에는 한 번도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뭐하는 사람들이다?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면 제자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저기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은 제자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골방에 계시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골방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광야에 있어야 되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844년에 사람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고 이제 예수님을 곧 만날 줄 알았는데 그날 오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는 그 말에 휩쓸리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성소에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뭐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궤를 잃어버린 교과에서 배웠듯이 유대인들이 왜 법궤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지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 가을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전쟁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2장.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사단도 이것에 응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그런데 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왜? 남은 자손이라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자, 이 씨름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하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면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 종말로, 종말로. 여러분, 마지막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위험한 시대인데 왜 위험하냐? 전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 육체로 하는 총각과 하는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언의 신이.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의 신이 바로 말해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부조화 선지자. 73페이지.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언의 신은 이것을 명확하게 글자로, 문자로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73, 구속의 역사 36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쯤 보시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죠. 대쟁투의 쟁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싸우기는 싸우는데 지금 뭐 가지고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의 쟁점이 뭐예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 이것이 대쟁투의 쟁점이에요. 이것을 더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9페이지 앞쪽으로 가서 69페이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 69라고 쓴 그 밑에 보시면은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언제요? 언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쟁투에. 이것이 나타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에 매진해야 돼요? 이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죠. 그것을 나타내는 일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인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누구에게 처지죠?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만 처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지성소 사업은 마치게 되고 그 사업이 마치게 될 때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 일 하라고. 그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소망으로 와서요. 자,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시대에만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자, 예수님 당시 시대의 소망 309, 310페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이 박았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박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누가 박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로마 병정이 박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누가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박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에 나와요.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309페이지. 구속의 역사 719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 당시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무엇이냐?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인들이 일요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일요일 잘못됐어. 안식일이 하고 날짜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깨달은 사람이 안식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 안식일 교인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예배드리는 날짜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날짜 바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품성이 바뀌어야죠. 품성이. 품성 안 바뀌면 날짜 바꿔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일요일 지키다가 안식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표가 아니에요. 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품성으로 증명될 때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품성으로 드러나지 않을 땐 절대 표 아닙니다. 인을 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턱없이 부족해.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지식 가지고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함으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론만 알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론은 예수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러한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이론 받아들인다고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 가지고는 마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아니요. 원천적으로는 누가 시켰어요? 로마의 그때 왕인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가 사형시켜라. 근데 빌라도가 처음부터 사형시키려고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서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그 위력에 빌라도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위력에 굴복한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박게 만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합니까? 자기들의 이론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의 이론을.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줬어요? 이론을 보여준 게 아니라 품성을 보여줬어요. 언제까지나 품성.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예수님은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품성을 제시했어요. 왜? 그것이 바로 대쟁투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모두 해야 되고 결론은 뭐예요? 품성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품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증명을 해라. 그럼 뭘로 증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품성으로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건 이론이 아닙니다. 품성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좀 계속 읽어볼까요? 좀 더.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자, 정통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도 또 무슨 일이 존재한다고요? 같은 위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을 것인데 누가 못 박아 이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 정통적인 신앙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요? 예수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뭐가 되고요? 저주가 되고, 아는 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더라면은 네 죄가 없으려니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는 그저 있도다.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뭐가요? 세상의 저주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뭘 받는다? 복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를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 없었으면 세상은 저주를 안 당했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저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복음성경 보겠습니다. 복음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 주석. 마태복음 9장 17절 주석. 예, 마태복음 9장 17절 주석. 자, 성경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에 대한 주석이에요. 예수님의 사업은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게 뭐예요? 예? 뭐 가르치고 병 낫게 하고,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 병을 낫게 하고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뭘 보여주려고?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주려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성. 그분이 직접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진리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가 꽉 차 있어. 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지나치시고, 꽉 찼으니까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배움이 없는 어부들과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셔야 하였다. 왜? 그 제자들은요, 배운 건 없는데 뭐 할 자리가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이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공부하러 다녀본 일도 없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그 자리에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산헤드린 의원이 되어본 적도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 자, 머리에 뭐가 꽉 찼다는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사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상. 남의 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말은. 근데 그게 내 말이면은 안 들어가도 되지만 누구 말이?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가득 차서? 자신의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속박당했으니까 노예예요, 노예. 자기한테 자기가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취하여 쓰시려고 교육하셨다. 그는 그들을 그의 왕국에 새 술을 담을 새 병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영적 사물을 계시하실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식의 수탁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의 원칙들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진리의 사슬은, 여러분, 진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진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통이 아니에요. 통. 그냥 하나만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진리는 사슬로 돼 있어요. 체인으로 됐다면 체인. 여러분 자전거 타셨죠? 그 자전거는 수십 개의 체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체인, 사슬 하나하나가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진리의 사슬은 자신의 무지를 실감하면서 나는 아직도 무식하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필요하고 나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신 교사께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고리씩 줘진다. 여러분, 1시간 만에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1년 만에 제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왜? 진리는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 사슬, 하나가 매일 연결돼야 돼요. 그냥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제자 되기 얼마나 쉬워요? 하나로 끝난다면. 근데 예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그것이 3년 반쯤 돼야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봅시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의 새 교훈의 술을 담을 새 병들을 택하셨고, 자, 새 병이라는 뜻이 뭐예요? 안에 들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을 비워놔야 돼요. 그게 새 병이에요. 어부들과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 아직 그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계시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무슨 술을 담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술, 새술. 새술. 여기 새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새술입니까? 새술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새술이 아니에요. 왜 새술이 아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뭐 하셨어요? 리모델링, 리바이벌, 재현하셨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런데 전과 같지 않게 새롭게. 그렇죠? 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직 그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새로워요. 왜?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계시한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냥 이론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삶의 길잡이로서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고 강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아야 하였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다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도 말아야 하며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하였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도되고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실물교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실물교훈 127페이지. 실물교훈 127페이지. 여러분, 실물교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의 맨 끝에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했죠? 옛것과 새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실 새것은 옛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말하는 새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27페이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127페이지 새것과 옛것, 새것과 옛것 장에 보시면은 각 시대마다 찾으셨어요? 네. 오른쪽 단에 첫 번째 밑에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뭐가 있었어요?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현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 전해야 할 무슨 진리? 현대 진리. 아니, 새로운 진리. 이게 새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해요, 이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롭다 보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누가 반대했어요? 개신교인들이 이런 기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새로운 진리다. 그래서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 야 이거 새 거니까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옛 것을 고수해야 돼. 이러고서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왔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났어요? 넷째 천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진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셋째 천사로 충분해.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서 또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무슨 진리가 있었다고요? 새로운 진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현대 진리라. 예.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이제 그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개신교의 진리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 개혁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자, 16세기 종교개혁 누가 했습니까? 개혁의 큰별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개신교인이에요? 그때 개신교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나왔대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 그 교회 안에, 그 타락한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개혁하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프로테스탄트. 잘못된 것을 저항한다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 새롭게 고친다는 개신교회가 된 거예요. 자, 윌리엄 밀러는 어디서 났어요?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회 전에 무슨 그런 교회 다녔어요? 아니에요. 어디 다녔어요? 침례교회 다녔어요. 개신교회 다녔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뭐예요? 각성하고 우리가 재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또 거절하니까 또 나와서 있게 됐어요. 그렇죠? 둘째 천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첫째 천사 사람들 속에서 둘째 천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셋째 천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둘째 천사 사람들 속에서 셋째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넷째 천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셋째 천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저 천주교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고, 나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개신교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첫째 천사를 거절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셋째 천사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셋째 천사는 둘째 천사의 무리들 속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넷째 천사는 그럼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돼요? 셋째 천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셋째 천사 속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섯째 천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것은 넷째 천사 속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 속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셋째 천사가 이미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진리고, 그 새 진리는 곧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게 전해야 할 현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춰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자,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얼마나 조화로운 책입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는 믿는다고 하면서요, 신약은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신약은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이건 다 성취됐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증인이 필요하다 나는. 근데 몇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 3 증인. 적어도 2명 있어야 돼요. 왜 2명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있으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으면요,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연합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구약이 다 있는데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공개된 능력의 복음인 것처럼 구약 성경도 바로 표상과 그림자로 나타난 복음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대치된 신앙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구약의 전진이요 설명일 것뿐이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 이 모든 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 모든 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빛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요, 화이트분께서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뭘 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그 빛을 화이트분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그것은 옛빛이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제시된, 이게 이제 소제목인데, 가래빼본 기별 3권 168페이지에 E.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 빛이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새빛처럼 생각해요?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편지를 썼어요? 교인들이 화이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왜?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어. 맨날 뭐라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런 소리만 듣다가 1888년이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뭐로만 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 그러니까 율법 얘기는 또 안 하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새빛이 아닙니다. 옛빛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예언의 신이 새빛입니까? 옛빛입니까? 이것도 옛빛이에요. 근데 이 옛빛은 뭐 하기 위한 옛빛이에요? 성경을 더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자, 교회에 보내는 권면 92페이지. 기록된 증언들은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증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증언. 특별히 교회 증언 또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개신교에만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가래 뽑은 기별 2권 104페이지. 주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하며 진리인 당신의 계시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차례로 확립되었다. 그때의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진리 말합니까? 1844년 이후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이후로 계속 진리라고 표명되었던 모든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다. 나는 새빛을 받았다는 음성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예언적인 문제에 따르는 새로운 빛들이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닻이 없어 표류하는 배처럼
부동 떠다니게 시키는 일을 함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만약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내신 진리들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 소화하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긴다면 저들은 빛의 산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새로운 이론들을 구상해내며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스스로 결심한 자들은 거룩한 제단에서 불을 당겨 등불에 불을 붙이지 않았으므로 캄캄하게 꺼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어느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전혀 신앙 없는 사람들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누구한테 외쳐졌어요? 불신자들한테요? 아니요. 개신교인들한테 주어졌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구해 보니까 1844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작입니다. 셋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일깨워준 이 위대한 기별,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이 위대한 기별들의 변함없이 살아있는 진리의 증거들은 소멸될 수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기별의 지옥 같은 그늘을 들이우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 기별들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 1844년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그 의미, 시간, 장소 이게 다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역사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별들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 경험에 능력을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뭐는 계속될 것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활동하는 동안에도 뭐는 계속될 것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열매 맺게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치는 기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27장. 17절. 신명기 27장 17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은 복을 얻는다. 그러면은 어디 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해야 돼요?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멘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두 산에서.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축복받을 자리에 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27장 17절 저주에 대한 내용.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옮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를 옮기는 사람이요?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축복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10절. 호세아서 5장 10절.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불같이 부으리라. 아니 물같이 부으리라는데 물같이? 네,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꽃이 있잖아요.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부으면 자 여기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이 어떻습니까? 굴곡이 심하잖아요. 근데 콩을 부으면은 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콩을 부으면 그죠? 근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빠짐없이.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저주가 어디에 천명돼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부은 것이 없는 하나의 뭐도 없는 자비도 섞이지 않은 아주 진노로 가득 찬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에서는 뭐를 옮기는 자? 지게표를. 근데 지게표를 누가 옮겨요? 유다 방백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셋째 천사니까 이 자리에 꼭 잘 눌러 앉아 있었으면 그래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눌러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 우리는 항상 세수를 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수를 담지 못하면은 내가 그래도 예수는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다. 나는 그래도 악인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세수를 담지 않는 자들은 다 뭐를 한다고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이 옮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옮기는 자가 아니라. 꼭 옮겨야지 옮기는 자가 아니에요. 새 것이 왔는데 안 따라가면 그게 옮기는 거예요. 새 것이 왔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계시록 18장 성경 주석. 계시록 18장 성경 주석. 우리 선지자께서는 이미 이 위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위험. 이 위험. 앞으로 세상 말세가 되면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게표를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 그 중에서도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것임. 뭐가 활동한다고요? 악의 세력들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자, 18장 1절로 5절의 주석. 자, 거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사 그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이는 그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불러내십니까? 거기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뭐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그리스도인 세계는 이 교황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요람에 태워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기면비를 치워버리고 경쟁이 되는 안식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자, 그 다음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의 증거로서 만국의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자, 그 활동하는 게 뭐냐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낸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라는 외치는 음성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일으켜요? 혼란을 일으켜요. 혼란을. 근데 그 사람들이 미혹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를 옮기고?
지게표를 옮기고 뭐를 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교회 증언 5권. 사단은 세상에 다가오는 전반적인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넷째 천사도 새로운 빛으로 오고 다섯째 천사도 새로운 빛으로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정말 가짜를 가져왔는지 진짜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알아요. 그 다음 행보가 뭐야? 그들의 경향은 옛 지게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면 뭐예요 이거? 이거는 미혹하는 자예요. 이러면 여태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쌓아온 교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다 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옛 지게표를 건드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올무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은 이 소문들을 믿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들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기만자의 계수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사슬이 형성될 것이다. 이 정신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을 공공연하게 반대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불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 바래지는 모든 거짓 진술은 이 불신을 육성시키고 강화시키며 이 수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우리는 각종 형태의 오류에 대하여 아무리 경성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깨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가르쳐 본기를 2권 25페이지.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의 과거의 체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고 옛날의 이정표들을 옮겨버릴 경향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인간에게 과도한 신뢰심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거짓 영에게 쉽사리 이끌려가는 자들은 저들이 한동안 그릇된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어 저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실을 스스로 식별하지 못하고 참된 기초 위에 믿음을 건설하지 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편말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 써도 저고 이거 안 써도 저예요. 그죠? 변함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왜? 안 보이니까.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편말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시대. 여러분, 봄철의 특징이 뭐예요? 봄의 특징.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태가 뭡니까? 위험한 시대예요. 왜? 바람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닻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뭐 직책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가리지 않아요. 다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예. 자, 가래 뽑은 기별이 3권 406페이지. 진리가 모든 백성들 앞에 증거로서 선포된 후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활동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가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내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하고 부르짖는 음성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할 때에 지게표가 옮겨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게 될 때, 그때에는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밀어냄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보다 단호한 노력이 있게 될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반복이죠. 자, 이제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들이 옛것을 수보하고 옛것을 확고히하고 옛것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옛것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뭐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질견에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새 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며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새 빛이라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하나의 쐐기이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까지 그 틈은 증가할 것이다. 이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사용해 오신 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보다 겸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며 마음이 지도자들로부터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중요한 빛을 주의하여 보지 않으므로 이것은 그들이 이 일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무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진정한 사업과 이 시대를 위한 참된 기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사단의 목적이다. 그는 성경에 대한 거짓 해석, 거짓 큰해침을 주어서 참된 기별이 이르러 올 때 그것이 효과를 가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흥분시킨다. 이것은 머지않아 큰해침이 들려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단의 단호한 노력이라. 주님은 지상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단은 그분의 백성을 나누고 흩기 위하여 단호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주의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주제로부터 마음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의 지엽적인 쟁점을 이끌어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가락 끝으로만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들에게는 큰 빛과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가버나움처럼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하늘까지 높아졌다.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의 때에 자만과 자아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배역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아요. 짐승의 표가 뭔지. 그러면 뭐 어디다 받아요? 오른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어디로 받죠? 손에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받아요? 이마에 받아요. 근데 짐승의 표는요, 그 이마에나 손에 받아요. 왜 손에 받아요? 이마에는 벌써 이미 이론은 들어있어요. 안식일은 그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요?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배역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이 조건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싫든 좋든 배역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자만과 자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유 내가 이 정도쯤이야 뭐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배역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낼지 모르고 새로운 빛을 보낼지 몰라요. 그러나 옛 것들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초기 민집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초기 민집은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단의 기차를 탔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 봅시다. 초기 민집 88페이지. 내가 원튼 원치 않던 내 발로 사단의 기차를 탔다면 나는 종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서울에 살 때 아주 황당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건요 참 희한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이게 잘못 들어가면요. 그래서 나는 서울역으로 간다고 정직하게 믿고 탔는데 수원역으로 가는 걸 타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수원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탔는데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믿으면 뭐합니까? 수원역으로 가지. 그런데 그게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다 방향이 수원,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왜? 그 전차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아주 잘 보고 타야 돼요. 영적 안경 끼고 봐야 돼요. 자, 거기 88페이지 보면 나는 천사에게 거기 89라고 쓴 데 위에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자, 그 기차가 어떤 기차냐면 나는 그러한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죠? 그거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자, 그 기차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서 화이트 부인이 야 그러면 이 기차 안 탄 사람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자, 여기도 말하죠. 어느 방향? 반대 방향. 여러분 청량리하고 서울역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똑같은 노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방향 잘못 보면 잘못하면 서울역 갈래다가 청량리 가는 수 있어요. 자,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뭐로요? 교회로? 같은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상관없어요. 뭐로?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어째서 그런가?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뭐를 쳤다고요?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반복. 자, 263페이지 다시 반복.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263페이지. 똑같은 내용의 기차와 인치는 사람들. 263. 나는 천사에게 왼쪽 단 맨 밑에 263 2098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는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저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18페이지. 셋째 천사는 뭐하는 천사죠? 인치는 천사입니다. 인치는 천사. 근데 인을 안 치면 그거 셋째 천사예요? 아니죠. 인을 안 치면 그건 셋째 천사 아니에요. 인을 쳐야 돼요. 자, 118페이지. 나는 그 118이라고 쓴 두 줄 밑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역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뭐로부터 분리하여?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자, 가라지는 다 뭐 타고 있어요? 기차 타고 있어요. 번개같이 빨리 가는 기차. 그런데 셋째 천사는 그런 기차로부터 곡식을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쟁점이라는 거야. 이거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그러면 뭐 당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혹당하지, 당연히. 자,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과정책에서도 봤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훌륭한 개혁자라 그랬어요. 훌륭한 개혁자. 성경이 추천하는 화해 선지자가 추천하는 개혁자예요. 근데 그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여리고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열왕기하.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8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자, 그 성 사람들은 어느 성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터는 아름다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터는 아름다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뭐하느니라?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가 뭐를 막 심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농부가 행복해 합니까? 행복해 해요? 아니, 그런데 열매를 줘야지. 농부가 이거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보려고 심는데 땅은 아름다워. 땅은 무척 아름다워. 근데 뭐가 안 돼? 열매가 익을만 하면 떨어지고 익을만 하면 떨어지고.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부어야 된다 그랬죠? 새 부대, 새 그릇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 그릇.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 그릇에 뭐를 가져와야 돼요? 소금을 담아.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부패를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부패를 막아주는 일을 해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네? 자, 실물권 67페이지. 실물교훈 67페이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네. 자, 실물교훈 67페이지, 구속의 역사 1047페이지, 오른쪽 단. 오른쪽 단. 오른쪽 단. 첫 번째 줄.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목적이 어떻게 성취돼요?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도 맞습니다. 곡식을 거둬 드리는 일입니다. 추수하는 일입니다. 자, 70페이지. 한 장 넘겨서 70페이지. 실물교훈 70페이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려질 만큼 잘하고 익어 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교회를 울타리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외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게 그냥 울타리 없이 살지. 울타리가 없으면 양들이 노략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참양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언의 신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손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론으로는 벌써 다 전했어요. 셋째 천사가 뭐고 둘째 천사가 뭐고 첫째 천사가 뭐 넷째가 뭐고. 근데 이론이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증거, 품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대쟁투 612페이지.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치되는 거룩하고 귀중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냄을 받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치되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치되는 거룩하고 귀중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냄을 받는 것을 보았다. 자, 화이트분이 봤어요? 누가 보냄을 받는 걸 봤어요?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뭘 보호하려고? 거룩하고 귀중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 첫째 천사 보내, 둘째 천사 보내, 셋째 천사 보내, 넷째 천사 보내, 다섯째 천사 보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닿지 된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 바람 부는데 뭐를 붙들어야 돼 지금? 세 천사의 기별. 이거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 문제 256페이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증언보감 2권 356페이지서부터 362페이지까지를 부분 읽겠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며 그 한 교회에는 거룩하게 임명된 성직이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대리자들과 박해와 투쟁과 암흑을 뚫고 생존해온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고결하게 하시고 향상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력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사람들은 교회가 사단의 악한 계교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는 경계와 꾸준한 인내로서 지키는 일에 택함을 받았다. 교회와 세상과는 언제나 맹렬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정신과 정신, 원칙과 원칙, 진리와 오류가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위기가 미구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일을 하고 그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열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이론을 세상과 교회에 제시하기 위하여 재물을 소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오류와 진리를 혼합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기별은 하나의 기만이 되어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여 거짓 위에 진리의 인을 찍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고 반대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부여하게 될 수 있는 귀중한 진리의 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릇된 이론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처럼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진리를 가르치는 대신에 그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에 그들의 생각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리의 대열로 이끌기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 자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가 있다.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고 종이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고 대답했다. 복음의 그물은 좋은 고기만이 아니고 좋지 않는 고기도 끌어올린다. 그러나 누가 당신에게 속했는지 아신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어떤 이상하고 새로운 기별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25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으므로 참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도록 귀중하고 중요한 다치되는 진리를 제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현대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가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 하나님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곡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음성들이 광야로부터 골방으로부터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속의 경륜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장소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셋째 천사가 인치는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이 일을 돕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당신의 놀라운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갖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리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놀라운 음성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